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 나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일인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나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더니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옆 칸하고 그 칸막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를 볼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중목욕탕을 가자고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이상합니까?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한 거죠. 예. 우리가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살면 자기가 특별히 이상하다 또 혹은 독특하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점이 타인의 눈에는 굉장히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안에서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기의 경전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게 기독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성경은 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 이 안에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천국 가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경전을 마치 우리가 딛고 있는 땅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독특한 면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참예수 교회는 또 독특한 사람들이죠. 세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독특하다고 느끼십니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우리가 또한 그런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아마 크게 이상하다거나 또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점을 찾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현실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난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게 아주 난제입니다. 갑론을박 아주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제목 자체도 우리 참예수 교회 밖에서는 아주 낯선 제목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우리 교회 밖에서는 잘 안 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속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항상 쓰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어?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번 영혼회 때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은 더더욱 안 쓰겠죠. 그죠? 그리고 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밖에서는 거의 들어보기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이상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좀 이해를 해보자면 뭐 기독교 교단 속에 또 교단이 많이 있지만 또 그 교단마다 교리가 또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참예수교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과는 좀 다르지요. 거기는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자체, 회개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있는데 무엇을 또 구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한다는 것, 또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제 그 장로교나 또 그 기타 이제 교단들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간혹 나는 언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속한 곳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한번 그 일반 교회 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그 말이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리랑 충돌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혼날지도 몰라요. 이상한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성령이 내린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한번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단 밖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나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 이제 이게 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나뉠 수 있습니까? 나뉠 수 없습니까? 너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나뉜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그 성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7대 성례가 있는데 입교하는 것이 세례 성사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세례 성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견진성사라는 건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견진성사. 이게 뭐냐면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굳세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뭘 하는 걸까요? 예. 이게 저도 찾아본 건데요. 주교가 안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분들이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성유를 바르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과 또 성령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지워지지 않는 인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분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무 일도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예, 죄사함 받았다고 믿잖아요. 그분들은 성령도 그렇게 믿어요. 주교님이 와가지고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하면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신선합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 개신교에 속한 교단들은 나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가 많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이 나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뭐 일반 이제 신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일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들어보세요. 빌립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그때 그들이 진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빌립이 와서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빌립이 전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 이 둘을 어느 한쪽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앞쪽이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혹은 뒤쪽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기준으로 성경을 맞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서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16절을 읽어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히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의견에 성경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자기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상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생각하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식견이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어떻게 그래서 해결하고 넘어가냐면 사마리아는 특별 케이스다 하고 넘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이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특수하게 일어난 일일 뿐이다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해결할 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자,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뒤에는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말은 단지 이 뜻이죠. 이렇게 단지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와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을 보면 심지어 어떤 분이 믿기도 전에, 심지어 믿음 안으로 오기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 이런 것을 받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런 특별한 케이스라면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과정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과정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분들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 받은 것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의 동시는 아니죠. 이 말씀 안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별개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과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아주 당황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성령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인
모습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8장 10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몬은 아마도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방언 기도하는 것을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빌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받은 모습,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때에 성령을 받는 모습,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때 처음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절과 같은 오해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시몬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몬이 본 게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안수만 하면. 그래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저기 우리 참예수교의 초창기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지금 이제 선교가 되는 그런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만 얹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을 아직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몬이 사실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그 정죄를 받은 것을 보면 시몬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외부적인 또 볼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따른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와 동일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또 19장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이랬냐 저랬냐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핵심이 이게 뭐냐면은 사마리아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어중간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에요. 이방인이냐?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이제 그런 그 관계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무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불편하다.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같은 누가의 저작인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이게 사도가 한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누가?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답죠. 우리의 아들답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영접을 해야 될 텐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희를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유대에서 혹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보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몸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확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이제 일인 거죠. 그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를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게 사마리아가 성령을 못 받아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테지만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죠. 예, 10장에서 이방인이 선교가 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바나바는 일꾼이죠. 예,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일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란 게 어떤 것이냐 이걸 많이 배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역사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자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를 왜 보냈습니까? 그 중요한 일꾼을 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은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저 멀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왜 간섭합니까? 왜 신경 씁니까? 여기도 일꾼이 부족한데, 여기도 힘이 부족한데, 다 가는데 돈 들여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저 먼데 사람까지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말씀을 받았다 해서 보낸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보내심입니까? 어떤 파송입니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구동성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가족 오락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전해지면서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그죠? 예. 지금처럼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가 정리돼 가지고 책으로 텍스트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뭘로 전해졌습니까? 다 말로 전해졌습니다. 겨우 사도들의 편지나 도울 정도였어요. 겨우 회람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늦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로 계속 전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가면서 바뀔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일꾼을 보냈지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알았는지 가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초창기에 성령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는요, 손만 대면 성령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의 손을 통해서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런 신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내려서 다 멸할까요? 했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너무 만족스럽고 뭐 재정도 충분하고 또 신도도 좋고 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안전할 것 같죠. 그렇게 30년 40년 가면 아마 굉장히 이상한 교회가 될 겁니다. 한몸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세워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움을 받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또 다른 주제가, 작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안수해야 성령 받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저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에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때에는 항상 안수합니다. 100%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지금은 소천하신 박헌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수소문에서 참예수교에 찾아갔을 때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안수를 받는 입장이지만 저는 안수를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하고 안수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다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골고루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힘이 된다, 이런 실용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가끔씩 고기도 먹어줘야 된다, 이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금식기도도 이렇게 비슷한 건데, 금식기도가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언제 금식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내가 실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죠. 그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차의 작동 원리를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키 돌리거나 누르거나 기름 넣고 밟으면 간다, 이거잖아요. 나는 작동 원리를 다 알기 전에는 절대 차를 몰지 않겠다. 아니면 차들이 막 다니는데 내가 작동 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저걸 다 부정하겠다. 저건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웃긴 일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성경에서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안수를 통해서 한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기도도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세요.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 안수기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수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도 한 시간을 전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오셨을 때 안수해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왜 옆에서 그냥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안수하셨을까요? 상당히 자주 안수함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파서 온 애들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뭐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보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일꾼을 세울 때도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또 13장에서도 또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안수를 통해서 일꾼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안립할 때는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왜 이러하냐? 이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의 간증 가운데도 이 안수에 대한 간증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그냥 상식적으로 뭐 사람이 손을 얹는 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느냐, 옆에서 하면 됐지,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안수 받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안수하라고 했죠. 그죠? 야고보서에. 그죠? 그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항상 안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100% 안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사례들의 모음이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현실과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참인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마치 저기 출렁다리 양 끝과 같습니다. 양쪽이 매어져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고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몸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교회 헌당식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청부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죠. 아직 그 고등학생 마인드를 못 벗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헌당식 뭐 이런저런 행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몸을 세워가고 그 한 몸 안에서 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찬송하겠습니다.